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월 7일 구정주간이며 주연후 제5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전에서 성수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Chapter of Faith.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드러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되고 있죠. 죽어서도 믿음을 증거했던 아벨,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 또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하였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이상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바로 진정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정주간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정치를 또 새롭게 1월 1일 시작했지만 설날 구정 민속명절의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복과 오붓한 행복,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uck and happiness, 행운과 행복이라는 거죠.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사전적 의미로는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행운, luck,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런 happiness, 이런 차원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복에 대해서 팔복이 드러난 그 마태복음 5장 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복의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재물로 가난하고 아니면 어떤 명예나 이런 권위에 대해서 궁색할 수가 있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이 심령이 세상 욕심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대해서 풍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 가난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자들은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 받는 사람의 바로 정의, 이 복의 데피니션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드러낸 말씀이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받는 상황이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예예 하면서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오셨습니까? 그 옆구리에 한번 손을 찔러 넣어봐야 이게 유력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신 줄 제가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진짜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고 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실 때도 안 믿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사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셔서 돌아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셨더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만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들을 때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쉽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남녀노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 과정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하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의를 빠지지 않고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고 남고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부터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또 목회자가 됐지만 이 삶 자체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세상 욕심 없이. 믿음은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어려서부터 영접했던, 모태신앙이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순간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드리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쉽지 않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바로 이름으로써 큰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이렇게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가인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아벨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꿈이 아마 이 세상적인 죽음에 보지를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갈 그런 삶을 소망할 텐데, 바로 에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소환하셔서 가셨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이 멸망할 때, 홍수로 멸망할 때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재난의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는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의 땅을, 그 지역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어디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시시각각 후대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야곱, 꿈의 사나이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감당하며 계명을 받았던 모세, 이 모든 믿음으로 행하여 그 삶이, 그 믿음의 행적이 후대에 기록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에서 세상이 말한 행운이라든지 오붓한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모두 100%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주 안에서 받은 복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성경에 칭찬받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랬다, 믿음으로 이랬다, 믿음으로 이랬다. 그래서 믿음장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장이 믿음을 세운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신실히 나가는 믿음을 세워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세울 때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을 세우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황되게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극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오늘 또 구정의 덕담을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을 자녀들에게 비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빌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소망의 우리 사람들, 21세기 희망의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달려나가는 복된 역사를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믿음을 세우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후대가 진정한 하나님을 복받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바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이르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결속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